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논리를 초월한 위대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상식선에서 인간의 논리에 따라 이성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논리지, 이성이지, 합리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간의 논리도 초월하고 이성도 초월하고 상식도 초월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우리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초월한 한 위대한 신앙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중풍병에 걸렸지만, 그래서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 내 친구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주님 앞으로 나갔고,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리고 치료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 화상에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의 고향은 이제 태어난 곳은 이제 베들레헴이고 자라나신 곳 고향은 나사렛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제2의 고향,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 제2의 고향을 묻는다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이 가버나움, 이곳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가장 많이 머무셨던 곳입니다. 이날 또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어느 집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 몇 번지에 계시다고 하는 소문이 가버나움 전역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가버나움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가 하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꽉 그냥 막 온 동네가 예수님 계시는 그 가버나움 몇 번지에 다 몰려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도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전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동네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어요. 누구냐면 중풍병자예요. 여러분 중풍병이 무슨 병인지 압니까? 이 풍을 맞는 것인데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이 멀쩡한 사람도요, 풍을 맞아버리면 이게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뇌도 이상하게 되고 반신불수라 그러죠. 반쪽이 이 풍을 맞아서 이게 이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반쪽만 풍에 맞은 사람도 아니에요. 반쪽만 풍에 맞은 사람 같으면요, 쩔뚝거리면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옵니까? 내 친구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께 나와요. 그러니까 내 사람의 친구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냥 반쪽만 풍 맞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풍에 맞은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쩔뚝거리면서도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같으면 주님이 도를 전하시는 그 가버나움의 어느 집으로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해봐요.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기 어렵습니다. 아니, 머리만 조금 띵해도, 감기만 걸려도 어찌하든지 안 나가려고 핑계대는데 이게 온전히 이게 지금 풍에 맞아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자기 스스로는 움직이기도 기기도 힘든 사람인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꼭 가고 싶었습니다. 꼭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그 현장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4명의 참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좋은 친구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자, 그 사람을 들것에 싣고 예수님이 도를 전하시는 그 집으로 출발한 거예요.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은 내 개인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신앙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목사님이 신앙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이런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 목사님이라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도요,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고, 때때로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 설교, 제가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이 청년부 설교하는데, 또 성경 설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사실 제가 요새 다윗 강의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 딴 걸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 강의를 시리즈로 하니까, 이게 이제 계속 듣던 사람은 이게 좋은데, 안 듣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파트를 이게 들으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딴 본문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도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라고 해서 이제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좋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관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도 그러나 목사가 그러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겠죠. 교회 안 나가고 싶을 때도 있죠. 어찌하든지 그냥 도망가고 싶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족할 때, 내가 쓰러질 때 나를 붙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로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더불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 예배나 셀 모임에 빠지지 마세요. 이 신앙이 그래야 좋은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4사람의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움직일 수 없는, 정말 예수님 말씀 전하는 그 집회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는 그 중풍병든 친구를 들것에다가 실어가지고 4사람이 메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 집회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병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조그마한 이유나 문제만 있으면 어찌하든지 교회 안 가려고 그러고 핑계대고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아파도 나갈 수 있습니다. 중풍병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뭐냐?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내 마음, 열정이에요. 내가 조용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열정만 있으면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이런 거예요. 감기가 걸려서 교회 못 나옵니다. 만일 그랬다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기는 핑계일 뿐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한다면,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장애물이 없어요. 나를 막았을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보세요.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이라도 그 질병을 뚫고 4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네 사람이 들것에다가 이 중풍병된 친구를 싣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다시 한번 좌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나갈 수 없었습니까? 자,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 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문 앞에까지 꽉 찬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같으면 뭐 새치기라도 해서 그냥 다리 밑으로 기라도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지만, 중풍병자를 들것에다가 4사람이 실었어요. 이 사람이 부피가 얼마나 큽니까? 이걸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을 이기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 그 현장에 가고자 했지만 예수님 앞에까지는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 막혀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해서 중풍병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그 집회 현장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장벽을 뚫기로 작정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장벽을 뚫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그러지만 이스라엘의 지붕은 쉽게 뜯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뜯은 지붕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침상을 달아내린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붕 구멍을 작게 뚫었을까요? 좀 크게 뚫었을 것 같아요? 예? 크게 뚫었을 거예요. 왜? 사람이 실린 침상채로 달아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구멍이 아니라 이 정도 구멍이라고 하니까 이 주먹만한 구멍이 아니란 말이에요. 큰 구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내 논리로 이성으로 하려면 절대로 주님 앞에 못 나갑니다. 얼마나 바쁜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야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 만나야 질병도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젊을 때 주님 만나고 창조주 여호와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내려 달았어요. 이거는요, 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뜨거운 열망이 내게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인데 사실 성경의 명문으로 그런 말씀 없습니다만 삭개오는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것을 토색하고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양심이 좀 깨끗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있고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이 삭개오 마음에 예수님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여리고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세무서장이지만 그 직무를 내려놓고 거리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얼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막 인산이래. 요즘 말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는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은 이런 사람 인구가 많은 시대도 아니고 옛날에 말이죠. 그렇게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짬뿌를 해도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아이고, 나 예수님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 거리로 나왔는데 예수님 얼굴도 볼 수 없다니 할 수 없지.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 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었거든요. 진짜 보고 싶으면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보다 앞서서 먼저 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본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만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왜 교회에 안 나오느냐? 왜 예배 참석이나 셀 모임을 등한히 하느냐? 핑계는 학교 핑계, 뭐 알바 핑계, 질병 핑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마음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로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가능합니다. 여기 우리 오르간 반주자 이 사람 말이죠. 지금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그 마산에서 이게 레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면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무슨 말씀하시느냐고. 얼마든지 난 주일 와서 여기 반주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요. 뭐 어른들은 뭐 여러 가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얽히고 설킨 게 많았다고 하지만 젊은이들은요. 마음만 있으면 다 합니다. 정말 예배 참석하고 싶은 마음, 모임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뭐 부산이 아니라 목포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겠다. 그런 건 핑계일 뿐이에요.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질병도 문제가 아니에요. 중풍병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서 방해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는 것이 깊이 들어가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을 수 있고, 목사 때문에 시험 받을 수 있고, 리더 때문에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는 핑계에 불과해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 무명의 중풍병자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 가버나움에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꼭 예수님 말씀 듣고 싶었는데 중풍병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풍병을 극복합니다. 내 친구의 도움으로. 내 친구의 도움으로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집회 현장으로 달려가는데 그곳에서 또 한 번 좌절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장벽도 뚫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서 침상채로 달아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에 마귀가 세상이 그래 나가라 박수 쳐주면서 응원해 주지 않습니다. 많은 방해 요소, 많은 장벽들이, 장애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 발걸음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나 상식으로서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때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논리를 뒤집어야 됩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 진짜로 예수님 만나고 싶으냐? 진짜로 예수님 앞에 가고 싶으냐? 그러면 질병도 문제가 아니에요. 학업도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사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도 문제가 아니에요. 애인 만나고 싶으면요, 너무 미쳐가지고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만나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많은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향하고자 할 때 수많은 장애물들과 장벽들이 있지만 이 장벽들을 뚫고 이성과 논리의 장벽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예수님께서 세 가지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상식적인 일인지 논리적인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순서에 따라 차례차례 예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편법을 쓰죠? 지붕 위에, 자기 집도 아니에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지붕을 뚫어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붕을 적게 뚫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제법 크게 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붕을 뚫으면 여러분 뭐 아무리 벽돌로 잘 완벽하게 뚫을 수 있는 지붕이라 할지라도 흙이나 먼지를 일으키지 않고 지붕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고 하는 열망은 좋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기도를 받으려면 차례차례 받아야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남의 집에 구멍을 뚫어 놨으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만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이에요. 들것에 실려왔지만 또 사람들에게 막혀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이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책망하시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안 믿는 사람으로 간주해도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음은요, 그 믿음이 보여져야 돼요. 나는 속으로 믿지 겉으로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 믿는 사람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든지 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것, 그 겉으로 드러난 믿음이에요. 나는 속으로만 믿지 겉으로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주 자기 믿음을 숨기는 것을 무슨 첩보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자랑스럽게 해서 나는 우리 회사에서 내가 집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7년 동안 다녔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 믿음은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7년 동안 회사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직장 동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모르냐? 그러면 밥 먹을 때도 기도도 안 하고 먹었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한 믿음, 마음으로 믿는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 유감없이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잘 살고 있는 고향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아비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 행동으로 보인 것,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너무나 억울하게 갇혔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던 것, 이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부 중에, 학업에, 또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대한민국 젊은이만큼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 속으로 믿는 것이지만 이것이 겉으로 결국은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러시지요? 작은 자여 뭐라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 때문에 인간 세상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죄 문제만 해결된다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자의, 이 어린 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대했습니까? 예? 내 병이 고침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현실적인 욕구를 사실은 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기대를 무너뜨리시고 내 죄사함 받았다 그랬다고요. 영원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죄 문제 해결됐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러분 죄사함이 우선이겠어요? 질병 치료가 우선이겠어요? 죄사함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사실 질병 치료를 원합니다. 육신이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은 영혼을 우선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영혼 잘 되는 것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는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를 고백하고 난 뒤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항상 순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은 뭐냐 하면 병든 육신을 가지고 살더라도 영혼 구원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세상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에 걸려 있는가 하면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먼저 정돈하십시오. 루니도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육적인 문제가 정리돼요. 그래서 죄 문제가 가로막혀 있다면 이것이 더 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문제를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 거기까지만 읽어요.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올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힘겹게 왔잖아요. 친구의 손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왔고 도저히 사람들 때문에 막혀서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없어 지붕을 뚫고 내려왔는데 자기가 실려온 그 침상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것입니다. 주님 만났을 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마귀는 우리 발걸음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내 길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마귀가 많이 쓰는 수법이 뭔지 압니까?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피곤하게 합니다. 자꾸 일을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학업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회사에 일한다고 얼마나 피곤해요. 약속, 연애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 얼마나 합니까? 또 알바에 쫓겨서 수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차단하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 뚫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뚫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도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 동네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이건 못 가는 게 상식이에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반쪽만 불수가 아니에요. 완전 불수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네 사람의 친구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 많네.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쯤 되면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지금은 예수님 만날 때가 아닌가 보다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정통으로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해결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자 할 때 여러분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장벽들이 우리를 분주하게 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내 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학업의 장벽, 학업도 장벽이에요. 직장의 장벽, 연애사업의 장벽, 알바의 장벽, 질병의 장벽, 사람의 장벽, 가정의 장벽, 수많은 장벽들이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내 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못 가게 봐요. 이거는요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논리로서는 도저히 뚫을 수 없어요. 신앙이란 진짜 신앙이란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논리도 뚫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도 뚫었습니다. 내 친구의 도움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막혀있지만 사람의 장벽도 뚫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도달해서 믿음을 인정받고 영혼 구원받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았던 것입니다. 바쁘지요? 예배 참석할 수 없을 만큼 바쁘지요? 그렇다면 끊어버려요. 이번에 8월 달에 청년부 수련회 있는데 참석할 수 없을 것만큼 바쁘죠? 그럼 끊어버려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뭔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 만나야, 주님 말씀 들어야 내 진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